오늘 역대하 9장 1절로 31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9번째 말씀의 제고는 오직 말씀만 붙드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오늘 같이 읽었던 역대하 9장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어느 때나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고 남아있는 것은 솔로몬은 세상에 없는 가장 큰 복을 부자였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어찌하든지 오늘날에도 부자고 돈 많고 학벌 좋고 이러면은 소위 다 된다는 그런 어떤 시기죠. 근데 이 사실 잠언이나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솔로몬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이걸 오늘 저녁으로 한번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 은혜를 받았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오점을 남긴 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본문 성경 역대하 9장은 그 시작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이 스바, 곧 지금의 이 아프리카 예멘 곁에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나라의 여왕이 1절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토를 지닌 나라가 이디오피아였는데 특징은 그때 당시에 무역업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였고 그런 엄청난 부유한 나라의 여왕이 이제 그 먼 길을 이 사마귀를 걸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혜, 오늘날은 다 그러죠. 지혜 그러면은 일단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혜와 지식은 거의 다 이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왕은 엄청나게 큰 자기의 영화를 과시하면서 왔지만은 어쨌든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것을 지금 듣고자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왕은 물질이나 국가 어떤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으로서 일종의 철학적인 이 질문인데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거겠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어울리지 않은 말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복받아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기양 부자가 될 바에는 작은 그 꼬마 부자 되지 말고 큰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림을 늘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지만은 작은 부자들은요 졸부가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노차제가 이 역대하를 보면서 물질적인 사명감이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작은 부자,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사치하고 사명감이 없는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발거리죠. 근데 이번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그 축제가 둘이나 있었죠. 한 사람은 일평생 한 우물을 팠던 윤여정이라는 여배우가 전 세계에서 탑이 되는 오스카 이런 그 조연상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록 정치적인 어떤 것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12조 원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이상 그 많은 물질을 사회에 헌납하는 우리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명감이라고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채의식이 사명감이에요. 빚진 거. 그런데 그 사명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자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릇도 커지고 물질이 있어도 어떤 졸부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근대 문명사회에서 최초의 재벌이라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지간한 한 나라의 이 국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벌이었거든요. 물론 한때는 쫌생이라는 그런 거 별명도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록펠러나 카네기가 그렇다 해서 함부로 돈 있다 해서 마음껏 이렇게 사치하며 산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긴 자서전이나 일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늘 이 마음속에 한쪽에 두려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대요. 빚진 마음. 정치계 권력자도 진짜로 큰 권세자는요, 막가는 인생을 살지를 않거든요. 어지간한 똘마니가 함부로 살지, 물론 막가는 인생이라고 언제나 권력자 밑에 불붙어서 기생충처럼 거머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요, 첫째 뭐가 있느냐, 소명감과 더불어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자면 물질은 어떻게 표현하라도 중요한 겁니다. 물질은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함정이 항상 거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아까 언급한 대로 엄청난 부자 나라였던 스바의 왕이 지금 솔로몬에게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9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자기 마음에 있는 거라는 그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부자 나라의 왕이 국가 재정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어떤 인생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인생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스바행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형이 이 무슨 문제였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질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잠시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3장으로 우리가 옮겨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1절 뿐이지만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그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라는 남자가 우리 어머니라는 여자를 어느 날 만나서 부부를 맺고 사랑하여 나를 낳지 한다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사실 좀 촌스럽고 시골스러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런 대답하고 진배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니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나 누군가 좀 다른 말 같죠. 누군가가 박 목사의 내 나이를 물어보면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50대 후반입니다. 그럼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삐긋이 웃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실상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아보니까 80을 바라본 인생 후반기를 살면서 제가 스스로 조합해 느낀 것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 늙은 게 서럽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느껴요. 인생을 정리하며 하고 이제 그 언젠가 가을 나무에 붙어있는 낙엽들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떠나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 느끼면서 나도 몰래 내 안에서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가 자꾸 생겨요. 자꾸 생겨. 그러면서도 욕심은 이 젊은 목회자들과 대화에도 꿀린다든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탐구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늙지 않는 어떤 마인드가 내 안에 자꾸 생긴다는 거죠. 어떤 가수가, 그 대중가요 가수가 말하는데,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뭐 그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늙으면 추해져요. 늙으면 추해져요. 그래서 늙으면 추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늙어가면 추해지지만, 늙어감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점점점 성숙돼 가야 하고 어른이 되어 가야 우리는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전혀 자랑감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날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어른스러운 어떤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셨다는데, 또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한 걸 주셨는, 그게 뭐냐면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요, 성경은 말씀하는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의 마지막 구절이 참 심오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다가 할지라도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어떤 상상력을 추구하고 살거든요. 자기 나름의.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여러분 고상한 척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특징은 뭐냐? 측량이 가능하죠. 인간적인 것은. 그러니 뭐라고 할까?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고, 그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서 은근히 강조, 어필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아니? 그러면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껏 뭐라고 할까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죄 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들, 장차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목회의 포커스는 예수 십자가 구원사에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출 때에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변화없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여러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 이름을 모르냐 그러면서 책망을 그렇게 합디다마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제자 이름을 몰라도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몰라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 바르게 알면은 전혀 그 사람은 하자가 없습니다. 전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해답을 스바형이 듣고 나서 4절에서는 정신이 항홀했다 말을 하고 5절에서는 이 소문이 진실하다고 칭찬, 6절은 자기가 들은 소문이 솔로몬이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이 말을 하죠. 그런데 7절부터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여왕이 발견하는 건 솔로몬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보다도 그 말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대하 9장 7절을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제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스바 여왕의 입으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인생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신념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말씀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한 분 예수를 믿음으로 욕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으니까 다들 그것을 신념이라고 포장을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때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 요셉에게 색동옷인 채색 옷을 그 아버지 야곱이 입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고 해도 아버지 야곱이 사랑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가족 가운데 있었는데, 첫째는 자녀들의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요셉도, 성경은 전체를 요셉을 의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요셉도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요셉이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지만은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다음인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은사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형통. 그 한 해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그 귀한 사람 요셉이 노예가 되어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그걸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옛부터 형통이라는 막힌 것 없이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적인 이 해답이란 뭐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냐,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 문화권에서 이해가 잘 도착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련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는 요셉이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참소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했는데 39장 23절 말씀 보면은 창세기 기자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합니다. 반복하지만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심이고, 함께 하시면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들이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유한한 여러분의 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을 따라 살려야 하는 이 보편성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환경을 따라서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는 것은 환경 따라 살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당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들녘으로 나올 때에 이
그 롯의 어떤 느낌적인 것을 창세기 기자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처럼 이 기름진 것처럼 보였다 말하지만, 결론을 말한다면은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고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롯이 뭡니까? 결론이 폐가망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롯에게는 화가 됐었고,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라는 건데, 중국 그 고서에 난 세옹지마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상황을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내가 나를 보다 어떨 때는 바람 앞에 등불 같다 말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나를 칭찬하고 우리를 좋게 볼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망하기 직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씀에 오해 없이 이해가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와 복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살려는 사람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대안이 뭐냐 한다면, 아까 그랬죠. 어찌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요셉은 애굽의 지금 2인자로서 여러분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왕의 인장반지 옥새를 지니고 사람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력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어디에 살게 했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센이라는 지역. 우리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고센 땅 그러니까 무척 좋은 땅 이렇게만 알지만은요. 근데 고센이 그럼 어디냐? 애굽에서. 애굽 땅의 중심지가 아니라 쉽게 말해 한적한 신약의 갈릴리와 같은 변두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센이. 그렇다면 요셉 총리가 애굽의 중심지인 지금의 명동 땅 같은 그런 데다 자기 가족들을 모시면 못 모셨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는 산골 같은 후미진 곳에다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거기에 살게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거기 고센 땅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가장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를 왕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수없이 신념이라는 내 욕심의 잔머리를 붙들고 살았던 것을 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나로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무식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아니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붙들면은 우선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도 결론으로 보니까 늘 헷갈리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 역대하 9장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구나. 이걸 제가 오늘 봤는데요. 자, 그 다음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나 결론은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라는요, 황금 옷을 입고 살고 황금 그릇으로 밥을 먹고 살아도 반드시 하루에가 뜰 때가 있고 지는 것처럼 인생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특히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한 해 거두는 세금이 황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66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666달란트라고 하는 거, 오늘날 무게로 말하면 황금 세금이 23톤이라고 그래요.
자,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고물 자동차가 2200km라고 그러거든요. 2톤이 넘는데.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금이 저 자동차 10개가 넘는 거예요. 10개가 넘는 거. 우리는 뭐 그렇더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성경에서 왜 솔로몬이 세금을 금으로만 걷게 했을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솔로몬이 그만큼 금을 좋아했다. 이렇게밖에 대답이 안 나오죠. 14절 말씀도 같은 의미인데, 그처럼 엄청난 부가 솔로몬에게 쏟아져 들어온 곳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지 말고, 문제는 그 많은 재물로 솔로몬 왕이 뭘 했다는 말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금을 깔고 살았을 뿐이지.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라는 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는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법조항이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이고, 그래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특히 율법의 핵심 과제는 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 엄청난 돈으로 뭘 해야 하겠냐 할 때, 여러분 어느 때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뭐랄까 필요의 수단이 돈이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돈은 그런 거예요. 필요에 의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준 엄청난 재물로 가난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반면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재물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라 해서 관계 개선하는 데 사용해라. 관계 개선. 그러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반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럴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건데, 근데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요. 십자가거든요. 그것이 관계 개선이 십자가인데 하나는 수직이고 하나는 수평입니다. 제 말을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꼭 그것이 의단 말이에요. 의인데, 그러니까 의롭게 재물을 쓴다는 말은 올바르게 쓴다는 말보다도 반복하죠. 관계 개선이요. 관계 개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개선,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목적으로 사용을 잘하라는 건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석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데 거의 모든 여러분 부흥강사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은 솔로몬의 축복을 말하면서 그걸 엄청 부풀리죠. 부풀려 거기다 요즘 말하는 소다 싹 집어넣고 이스트 집어넣고 막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축복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때인가 책임을 물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뭐냐? 모든 축복은요, 건강, 재물, 젊음, 지식, 모든 축복 뭐냐? 그건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사명이라니까. 젊음도 사명이고. 그냥 사명감 없이 돈만 많으면은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의 뻑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 솔로몬처럼. 자, 9장 15절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다윗에게들은 사자가 하나 있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타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타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결론은 어쨌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했으면 어쨌다. 자기 자랑하고 사치하고 그 과시하고. 특히 본문의 방패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몸을 보신하는 보신용구인데 그런 방패를 엄청난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발견하는 건 솔로몬의 과시욕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만 그런 솔로몬도 오늘 본문 성경 역대하 9장 30절 3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더라. 인기 연예인들이 요즘에 나타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하는 걸 제가 웃었는데요. 아니 하루에 100만 명을 사인해주면 뭐하냐고요. 뭐하냐고요. 결국은 다 허망해지는데. 특히 보면 24절 보면은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거독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살 해마다 특히 정한수가 있더라고요. 이 정한수가 무슨 말일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이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 소위 스타가 돼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황금이나 그 밖에 모든 향품들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작년보다 더 올려서 가지고 왔다. 주석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응? 가지고 오게 했다. 그렇다면 또 봐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30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3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열면은 많은 재물을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거 믿어요. 왜?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오실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이란 여러분 어느 때나 여러분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이유 불만하고 고여있게 되면은 그 좋은 물질이 그 사람을 썩게 만들고 자녀들도 썩게 만들고 그래서 물질은요 물과 끊임없이 지혜롭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더러워지고 혈관에 때가 끼면은 좋은 거 먹은 것만큼 그 사람이 빨리 병이 든 것처럼 모든 거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해라. 그럼 무조건 막 퍼주냐? 그건 또 멍청한 말이죠. 성경은 뭐랍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반복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재물이 많다고 그걸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재물이 썩으면은 그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야지만은 중요한 건 아까 뭐래요? 복은 뭐다? 사명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 사명과 연결이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단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단다. 그래서 계속 흘려보려라.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네가 있는 곳에 헐벗은 자가 없게 하고. 그래서 첫째는 아까 언급한 대로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 개선으로 뭐겠습니까?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주의 종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맑은 물 한 컵 맑은 물로 세수하는 것도요 솔직히 미안한 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는데요 하나님 저 애국의 그 오지에는 그 더러운 썩은 물을 먹고 그러니까 1년이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요.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그 물질을 쓰는데 아까 뭐래요? 그 물질로 재물을 사기라는 건데 내 주변에 가난으로 말하면 배를 고프는 사람이 없게 하는 말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밥 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큰 그릇이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그런
부자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역사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막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이라고. 이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예배당 짓고, 그런 헛바람 들지 말고, 제가 그 옛날 전도사 때 서울 총영교회란 말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김창현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에 이 건축할 때였는데, 그분 그 메시지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당을 짓는다고요. 예배 때마다 그 어른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뭐 지금은 그보다 좋은 예배당이 얼마든지 많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제일이었어. 엄청나게 여러분 의리리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누구를 세웠느냐? 자기 아들, 훈련되지 않은 자기 아들을 다음 타자로 세웠다가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조롱감이 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당에 깔았던 뭐라 하죠? 타이로가 뭐라 합니까? 대리석. 그것이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돌이었는데 가로 세로 30cm 한 장이 그때 얼마냐면 3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 그랬지만 결국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다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욕먹고. 물론 예배당 건물도 어느 정도는 이 시대의 어떤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편리하고 기가 막힌 시설이 되고 크고 좋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큰 적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길러가느냐. 여러분, 아침에를 출몰이라고 그러고 저녁에를 일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광활한 우주도 밝히고 뜨겁게 하는 태양도 시간이 저녁이 되면은요, 저 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오거든요. 여기 피는 꽃도 지고, 아니 바꿔라면 여기 서 있는 박 목사도 지금은 양복 입고 여번에 넥타이 메고 큰 소리 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목사님이 가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관 속에 누워있는 나를 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처럼 다 없어져 때가 되면.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구원론으로 말하면은 솔로몬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업적, 자기 치세를 자랑하면서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나 모든 보물. 이거 보십시오. 그 상하는 그 코끼리 그 상하 아닙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코끼리 상하를 수입을 못하게 하는데 저 중국의 그 묘한 부자들이 작년에 그 상하를 엄청나게 수입하려 밀수에 걸려가지고 그걸 불태우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을 봤는데요. 세상사 모든 여자 이치와 구원에 대해서 스바 여왕에게 설명해 주던 솔로몬이 정작 자기 구원은 부끄러운 벌거벗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암시를 합니다. 그 다음 역대하 9장 25절부터 보면 애국 각 지역에서 뭘 끌어왔느냐, 말을 사왔대요. 준말을, 병말을 사왔대요. 이러한 내용들이 솔로몬이 부자로 살았으니 우리도 솔로몬 같은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후가인데 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왕이었지만은 결론은 말씀을 떠나버린 엉터리 같은 왕으로서 그가 절대로 성경에서 좋은 이 칭찬을 주지 못한 단 한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 박 목사도 이렇게 인생이 가치 없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지금은 우리가 겸손한 척하고 지금은 이러지만은 어느 순간 힘이 주어졌을 때에 힘이 주어져서 그때는 할 말 땅땅 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그랬는데 신명기에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거기 보고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 자제손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과 비교한다면요 솔로몬은 하나같이 망하는 것만 택해서 살아도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말해서 정반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너 왕이 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애굽에서 병마를 병거성에 두고 국고성에서 두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 자그마치 몇 명을 뒀다고요? 세상에 1000명이라는 이 자기 부인을 뒀다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끝날까지 은금 이것만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그 탁월한 왕이 망할 놈이 인간이 된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오늘 청문회 그걸 봤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한 자리에서 꼭 수준 미달된 사람들은 어떻게 골라가지고 그 청문회에 내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역대하 9장에서 우리들이 깨우칠 게 분명히 있는데요. 이방인 스바의 왕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서 지혜자 솔로몬에 가서 인생의 목마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해결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렵다. 이건 그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른 자라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은 구원에서 이루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았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참 것은 여러분 약한 것이죠. 지식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은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복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어디 신대원을 나왔으니까 이거에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지 않으면은요 고래 심줄 같은 우리 생각이 바꿔지질 않습니다.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겠다 다짐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그랬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 건 투성일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끌어가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핵심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 왕의 그 엄청난 부여와 전무후무한 축복과 그의 살아온 모든 이 치세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은 그 긍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에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살다 본눈에 보이는 것에 쫓겨 살다가 평범한 인간들이 가는 곳으로 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자랑하고 지식 때문에 교만할 수 있지만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